41장 46절에서부터 57절 말씀. 네, 제가 56절까지 봉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에게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에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수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야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온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임이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들 지금 하나 둘 셋 하면 복도 쪽으로 한번 째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도에 소리가 전혀 안 들리거든요. 자, 하나 둘 셋. 네, 복도에 소리 한 번만 넣어 주시겠어요? 자, 우리 복도에 앉아 있는 친구들은 2층이나 본당 안쪽으로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합니다. 복도 아직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우리 간사님 한 분 나가셔서 열심히 저기 핸드폰 하고 있는 친구까지 좀 안쪽으로 들여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름이라서 날씨가 더워서 2층 출입 금지를 할까 말까 늘 고민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여기 앞자리에 보면 굉장히 시원한 자리는 항상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보면 이렇게 더운 자리만 골라서 앉는 것 같은데 늦게 와도 시원한 자리에 앉을 수 있으니까 자리를 잘 잡고, 그리고 졸리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 잘 챙겨가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끝나고 요셉의 나이 30세에 애굽 총리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41장의 스토리만큼 드라마틱한 내용 성경에서 또 우리가 삶 가운데서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감옥에서 죄수였던 사람이 저녁이 되자 당시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였던 애굽,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로 하면 아침에 마운트 이든 감옥에 있던 외국인 죄수가 저녁에 뉴질랜드의 부총리가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죠. 요셉은 고난의 땅에서 종으로 또 죄수로 13년간 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요셉은 종류도 다르고 강도도 다르지만 세 차례나 버림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누구한테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의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다음에는 그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주인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간 술 맡은 간원장, 자신이 꿈을 해석해 주었음에도 그렇게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요셉을 잊음으로써 버림받게 됩니다. 버림받음으로 입는 상처는 사람의 성장을 가로막고 또 인격을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세 차례나 그와 같은 경험을 합니다. 각각의 위기를 겪기 이전에 그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자로 직접 또는 감정적으로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에게 버림당함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버림당하는 것으로 결론 맺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우리들에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고난의 땅에서 감옥에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간 끝에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 다음가는 권력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옥에 갇힌 채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던 그 요셉은 그와 같은 자기의 현실을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 바로가 꿈을 꾼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41장 1절 말씀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늘 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꾸었던 꿈으로 시작되는 이야기. 요셉은 꿈으로 인해서 뜻밖의 어려움들도 겪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고 그 밑바닥에서 또 꿈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꿈이 기회가 되어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꿈은 그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드라마가 되기도 합니다. 그 드라마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는 내용은 다르지만 비슷한 꿈 두 개를 연이어 꾸게 됩니다. 얼핏 보아도 꿈의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날이 밝은 후에 바로는 애굽의 점술가와 지혜 있는 자들을 모두 불러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석할 자를 찾지만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에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2년 동안 까맣게 잊고 있다가 이제서야 생각이 난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이 해석할 수 없었던 바로의 꿈을 노예인 히브리 청년, 그것도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해석하러 오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연출하고 계시는 드라마입니다. 바로가 자신 앞에 서 있는 요셉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5절에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지금 바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요셉에게 질문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왕 앞에 있는 요셉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더욱 돋보이게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년 만에 얻은 정말로 좋은 기회인데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든 포장하고 꾸며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하다 자신이 정말 대단한 것처럼 착각에 빠질 수 있지도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말씀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꿈의 해석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은 이 대답이 어떻습니까? 멋져 보입니까? 애굽은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왕, 바로 앞에서 태양신이 아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듯한 이 대답은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고 너무도 위험해 보입니다. 특별히 자기 자랑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요셉의 이 대답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이 표현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옮기기는 했지만 더 강하게 말하면 나 없이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나 없이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요셉의 말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말은 너무나도 지나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낮추는 것을 실제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요셉이 요즘 말로 성공의 그 기로에 서 있는 너무도 중요한 순간에 자기를 부정하는,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을 한다면 그렇게 자신이 없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인터뷰에서 떨어질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없이는 하나님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철저한 능력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고 그에 따른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와 대변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그 아래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앞으로 애굽에 7년 동안의 큰 풍년이 있고
큰 풍년 뒤에 7년 동안의 극심한 흉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풍년 뒤에 오는 흉년이 얼마만큼 큰지, 흉년 7년 동안의 풍년을 모두 잊을 만큼 엄청난 재앙이 그 나라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이 7년의 흉년으로 애굽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로 앞에서 경고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바로에게 흉년을 위한 대책도 제안합니다. 그 대책은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비축해 두었다가 7년의 흉년 동안 비축해 둔 곡식을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그 즉시 이러한 조언도 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해온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지내온 가정을 생각하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요셉이 보낸 그 어려움의 시간들은 바로 모두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태어나 보니까 환경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하거나 부모가 이혼했거나 두 분 중에 한 분 혹은 두 분 모두 돌아가셨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환경 자체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우한 환경은 바로 양날의 검과도 같은 것입니다. 불우한 그 환경을 잘 딛고 일어서면 그것이 나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불우한 환경에 짓밟혀서 넘어져 버리면 그것은 내 인생을 망치는 흉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골리앗이라는 괴물덩어리가 이스라엘 역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골리앗 앞에 무너졌던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그 앞에 수치를 당하고 비참한 자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극복한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가장 고마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실 골리앗이 아니었다면 시골에서 양이나 치던 목동인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에게 골리앗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서면 그 환경이 자기 인생을 빛나게 하는 면류관이 될 것이고, 어려운 환경에 그냥 무너져 내리면 평생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냥 그렇게 인생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서 말만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 다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지만 그 환경을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 그 현실 앞에 무너져 비관했으면 우울증에 걸려서 애굽 땅 어느 구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로 쓸쓸히 자신의 삶을 마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 안에 들어가자 그는 그 애굽이라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으면 종살이하는 처지에서도 한 가정의 총무가 되어 있습니다. 늘 밝은 얼굴로 최선을 다하니까 그의 삶에 그런 결과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요셉에게 악랄했던, 자기를 그렇게 무참히도 팔아버렸던,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 아니라 정말로 친절하고 좋은 형제들밖에 없었다면 아마도 그는 성경에 기록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무슨 수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을 극복했기에 영광스러운 결말을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들은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고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죽이는 흉기가 되느냐 아니면 축복의 도구가 되느냐 하는 것은 환경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나약하게 떠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늘 하나님께 그 어려운 환경 극복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내 어깨에 무거운 짐 좀 내려주십시오.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하는 이 연약한 기도 말고, 주님, 이 무거운 짐도 내가 거뜬히 지고 갈 수 있는 튼튼한 어깨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그 환경을 뛰어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온갖 일들을 통해 요셉은 많은 것들을 실제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낸 시간들이 요셉에게는 그냥 그렇게 흘러갔던 시간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요셉처럼 환경을 통해 배움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는 그런 훈련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겪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삶을 배우고 환경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친구들로부터, 직장 사람들로부터, 또 나의 가족들로부터 이 모든 것은 다 나의 영적인 성숙과 훈련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나의 인격을 훈련받게 됩니다. 사실 그 과정은 그렇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그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분명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것을 그의 뜻에 따라서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셨고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은 지혜롭게 바로에게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제안을 들은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꿈을 제대로 해석했다는 것을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제안한 대책도 그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이런 요셉을 보고 바로는 요셉에게 38절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삼고 또 나라의 모든 살림을 맡도록 합니다. 자신이 끼고 있던 인장 반지, 그리고 세마포 옷, 금 목걸이를 목에 걸어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바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바로는 자신의 병거에 버금가는 버금 수레를 요셉에게 태우고 사람들 앞에서 요셉을 높여줍니다. 사람들에게 요셉을 대할 때 자기를 대하듯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애굽식 이름을 지어주고 제사장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하게 합니다. 요셉에게 애굽식 이름과 애굽의 아내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바로에 의해 요셉이 애굽 사람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 다음이 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침에 감옥에서 죄수로 눈을 떴는데 애굽의 총리로 하루를 마칩니다. 애굽에서 가장 낮은 자에서 애굽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의 삶 가운데 내리막길은 다 끝나고 오르막길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요셉을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성공했던 사람으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요셉이 위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이 사실을 요셉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셉과 같은 상황에서 총리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먼저 하고 싶습니까? 생각나는 사람 두 사람 있죠. 나를 감옥에 억울하게 보낸 보디발의 아내, 그리고 그 아내의 말만 듣고 자기를 감옥에 넣었던 보디발, 불러서 이야기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술 맡은 간원장,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억해달라고 분명히 부탁했는데 2년 동안 까맣게 잊고 있으므로 자기를 2년 동안 감옥에서 더 고생하게 했던 그 술 맡은 간원장 다시 찾아가서 얼굴 한번 다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총리라는 권력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합니다.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어려운 환경에서 단련된 자로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변함없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며 풍성한 곡식 거두어드립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았든지 나중에는 계산도 하기 힘들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기 전에 두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 속에, 그리고 그 지었던 의미가 참으로 우리들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생애와 밀접한 관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또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뀌면서 그들의 삶이 바뀐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이 그의 두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에는 다른 의미를 넣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요셉의 간증, 요셉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51절 말씀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므낫세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과거의 모든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잊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잊어야겠다고 결심한 과거를 잘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잊도록 해주십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완전히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 때문에, 바로 그 망각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잊지 못하지만 잊어야 할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사게 되었고, 결국 형들에 의해 낯선 땅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좋은 인생에서 하루아침에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평생 복수의 칼을 갈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잊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고 묶여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잊지 못함으로 얻게 되는 대표적인 질병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울증입니다. 잊지 못하면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되고 또 나의 생각과 행동과 사회생활과 신앙생활까지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은 가감히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우리 5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며더라. 에브라임이라는 그 이름은 아파르, 빛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단어가 풍성케 하신다, 번성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지난날의 고난을 다 잊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복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축복에 감사해서 지은 이름들이었습니다. 즉 첫째 므낫세는 자신의 과거에 초점을 맞춘 이름이었고, 둘째 에브라임은 현재에 초점을 둔 이름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과거의 고난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현재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입니다. 지난 온 삶에 지난 과거의 아픔과 고통과 미움을 잊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나이 30세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그의 삶의 습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요셉의 이야기를 성공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든지 견뎌내기만 하면 요셉처럼 총리가 되는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라고 실제로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셉의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성공하고자 하는 성공의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젊기 때문에 성공하기를
많이 꿈꾸고 또 그 성공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시간들을 드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좋은 직장 가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돈 많이 벌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무엇 하기 원합니까?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다니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또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좋은 명예의 자리에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 여러분들은 또한 무엇 하기를 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원하는데 성공 그 다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문제는 성공 이후에 그냥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공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가만히 살펴보면 성공이 우상이 아닌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 내리막길에 있을 때나 끝도 모를 오르막길에서 변함이 없는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성공의 우상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을까? 요셉은 바로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자신과 지금도 동행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은 물론 나라와 그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근으로부터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또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하려는 그 계획을 가지셨고 이를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총리의 자리에 앉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본이 되어줍니다. 요셉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요셉이 오늘 이 성경 가운데서 하고 있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또 3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리고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살펴보았던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을 지었던 그 고백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51절에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에브라임은 52절에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요셉의 입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말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오늘 요셉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의 능력이 뛰어남을 칭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어떠함을 평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정말로 사람을 대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사람을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가지는 특별함, 또 그 사람의 뛰어남, 능력과 재능,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바라는 참된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드러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함께 하심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움직이는 삶, 그래서 내 삶을 통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소원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내가 아니라 나의 주님, 우리는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진정으로 바라고 원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내 자신은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런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셨고 지금도 보이지는 않지만 내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때로 나의 마음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나의 욕심이, 또 나를 높이려는 마음이, 나의 교만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녹아내리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리스도만이 내 삶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의 위치를 알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나를 위해 무엇을 할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내 삶의 초점과 방향을 나에서부터 하나님으로 옮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나를 앞세우면 나는 언제나 작아질 뿐입니다. 한없이 약해질 뿐입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마음을 쏟을수록 삶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만족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세우고 그 크신 하나님 뒤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더없이 강하게 되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할 때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하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러분들의 내 자신을 모든 것의 주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들 왜 그렇게 자꾸 돈에 흔들립니까? 하나님 말씀 읽는 것보다 햄버거 사 먹을 수 있는 돈 20불이 왜 더 내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계속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밀한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셉이 자기의 그 모든 성공의 스토리 가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셉의 성공 스토리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자기가 서 있는 총리의 자리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정말로 부탁합니다. 성공 위하여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삶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